그래서 이 믿음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쭉 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언약이 완전히 완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다른 것이 섞일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굉장한 여러한 법이 있어가지고 613가지의 수행 조항을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가지고 모두가 딱 하나로 중심을 이루는 이 믿음의 법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가미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믿음 다음에 생긴 법으로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거예요? 지켜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다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다 죄 가운데 드러나.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의 관계된 믿음의 법은 바로 사람들을 전부 살리게 한 법이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된 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언약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고 나도 그 언약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언약을 주신 목적은 언약을 맺어진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이렇게 이루는, 제정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 가운데서 패망하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 다시 살리고, 살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복받은 자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노아 내 대대 후손, 나만 아니에요, 나와. 그러니까 내가 세운다니까. 내가 언약을 내가 세웠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세우고 또 너와 언약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증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언약은, 피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도 언약을 세울 때 피로다가 세웁니다.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뭐 닭을 갖다 하든가, 뭐 어떤 데는 부락에서는 원숭이를 잡아가서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언약을 맺을 때는 여기서 손끝을 따라가지고 피를 탁 넣어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서 술에다가 같이 마시면서 형제의 언약을 맺고, 이래서 거의 피로다가 신기하게 피로다 언약을 맺습니다. 자, 구약도 피로다 맺은 언약이고 신약인 새 언약도 피로다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옛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 첫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 대신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동물에 피운 언약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보존될 수 있어요. 그가 또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 또 용서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번제를 드리면 또 용서하고, 그래서 보존까지인데요. 그 보존.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피로써 드리는 제사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돼야 되느냐? 바로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새 언약이 올 때까지만 보존된 것이 바로 옛 언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면은 옛 언약은 무효예요. 새 언약이 유효하는 거.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을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는 언약입니다. 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날 무렵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하고서 이제 먼저는 내 살을 먹어라 그래가지고서 떡을 띄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어라 준 다음에,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유일무이하게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았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34절까지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명한다. 그 새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된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새 언약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죄 지면 또 짐승의 피로 가고, 또 죄 지면 짐승의 피로 가서 보존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보존은 쭉 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 죄를 없애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자기 피로 세우신 거예요. 피로 세우신 거.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제사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습니다. 기업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이 위치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라 이 말씀에는 기업이 회복되는 거가 있고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사함은 거기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새 언약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은 기업이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신분으로서 완전히 죄의 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위치가 되어야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아닌, 우리가 말로만 율법이라 해가지고서 내 율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아, 난 싫어, 나 율법에 적용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으면서 망하고, 율법을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적용받기 싫다 그래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도 내가 아니라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시인하고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아멘 하고서 받아들였을 때 이 언약은 사실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표현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먼저 이사야서 55장 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다, 가는 것도 다르다, 너하고 나하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을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모세를 보니 나와 대면한 자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거기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믿었냐?
그거를, 자, 모세는 옛 언약 가운데 거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새 언약에 대한 비유로 새 언약 가운데 거한 사람. 이 언약 때문에 한 사람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의 법을 알고 보존이 됐고, 보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이 두 법칙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법칙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대면한 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들은 언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언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은 언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러면은 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언약 가운데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 때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볼 때 적용하시나? 각 사람에게 행위에 의해서 심판하고 각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복을 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신음과 고통에 모든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부터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을 본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 뭐예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 누구든지 무슨 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참 죄를 안 짓고서 거룩하게 살았더라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서 왜 구원을 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언약이란 소리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약 속에서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영원토록 그 언약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언약으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언약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모든, 그러니까 뭘 믿냐 이게. 그 말씀이 언약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대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대한 이 언약을 430년이 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잊어버렸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걸 잊어버렸느냐? 이런 거예요.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인간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전혀. 그들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약속된 하나님의 관계된 그의 후손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져서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부짖고 고통 속에 고난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봤지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참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중요하지만 우리 회개보다는 하나님은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언약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하나님은 언약을 보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자,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이 주님의 같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언약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언약을 봐야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43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뭘 기억이 나게 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라.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찾아요? 뭐 때문에 나와 얘기를 해요? 언약을 기억해서 말하라. 언약을 말하라. 나로 기억나게 하라. 나로 기억나게 하라. 나로 재현시켜라. 그 언약의 말을 기도할 때 내가 언약을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재현하리라. 이 기억이라는 재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우리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전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드립니다. 이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뭐 어쩌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정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그 위대하고 호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면서 역대하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할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기도죠. 하나님 그 말씀 지켜주세요.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지켜주세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당돌한 기도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거 지키세요. 언약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43장에 나를 기억하게 하라. 내가 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하게 해주시옵소서.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의 위가 이스라엘 통하여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고 솔로몬 시대의 두 왕이 바로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을 통해 나눠집니다. 나눠지되 이 솔로몬과의 관계된 유다 지파의 왕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의 반열을 다 서버립니다. 이 약속 그대로 이룹니다. 영원한 왕의 반열에 다 쓴 걸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 놓으십니다. 이런 걸. 자, 이런 걸 보면서 또 두 번째로 시편 89편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다윗의 맹세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짓 맹세를 절대 안 한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한다. 그리고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경곡되리라 하셨도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89편에. 그럼 이 시편 89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서 패망당하고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 다 끌려갔을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아, 우리 망했구나. 나라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완전히 우리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다윗과 맺어진 언약은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향하여 또 기도합니다. 이들이 참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러면 다윗에게 명한 언약이 뭐냐? 우리가 쭉 사무엘 7장에 쭉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짧게 15절 이하의 말씀을, 핵심을 보면은, 자, 다윗에게 어떤 걸 명했습니까?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 왕위를 박탈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야. 왕족을 멸하고 왕위를 끊어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죠.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위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너를 통하여 보존되고 그 왕의 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과의 맺어진 성전 계약입니다. 다윗과 맺어진,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언약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만 간단히 나누지만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모두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89편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솔로몬은 다윗과 언약이 그대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하고 최고의 응답을 받고 최고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솔로몬도 언약을 보고 기도하고, 정말 망하고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정말 포로로 끌려가면서 최악에 있는 이 사람도 그 언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뭘 받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다고 내 자랑하기 바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또 보고 그 언약이 또 성취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쁘게 되고 또 고난에 휩쓸리고 엄청난 어떤 환난 속에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언약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실제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을 구분하자면 곧 4여자와 1여자입니다. 그래서 5여자가 나오는데, 5여자가 나온 4여자는 유부녀면서도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한 여자인 마리아만은 한 남편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처녀지만 법적으로는 이 5여자가 다 유부녀입니다. 마리아도 법적으로는 유부녀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명의 여자는 신약으로 이루기 전에 4명의 여자를 우리가 볼 적에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율법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다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다말을 먼저 봅니다. 다말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스도의 족반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말이 누구예요? 며느리입니다. 유다 시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족관계의 간음행위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유다가 돌로 쳐 죽이지 못합니다. 유다가 그 사실을 알고 돌로 쳐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유다는 누구의 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그렇죠? 그 다말의 죄를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언약관계가. 자, 이런 여자예요, 다말은. 여러분, 상상이 나요? 여러분, 나는 다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간증을 한다 그래요. 어떤 집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똑바로 보겠어요? 똑바로 보겠냐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한테 잘해요. 정말 은혜 받고 수발 들고, 저 사람 시아버지하고 저렇게 했던 사람이 또 목사하고 저러지도 않을까? 여러분이요, 다 색안경 씁니다. 성경만 색안경 쓰지 않고 보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만 색안경을 안 쓰고 보는 거예요. 이런 여자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 라합이란 여자가 라합은 물론
성경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좀 거룩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기생이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 사람인데 기생, 나비라고 나오지만 기생이 아니에요. 창녀지. 원문은 창녀로 나옵니다. 이 창녀지 타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대단한 사람.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 룻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또 이 대단한 사람들을 탄생시킵니다. 이 기생이 창녀인 여자가 도대체가 다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인데 이를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룻은 또 어때요?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가 룻하고 삽니다. 보아스가 룻하고 살아요. 룻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 나오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찍 죽습니다. 왜 그래요? 이 두 아들들이 공교롭게도 율법을 어기고 전부 율법 밖에서 외방,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외방 여자들과 다 결혼하게 돼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여인은 떠납니다. 나머지 롯인데 롯은 어때요? 죽어도 시어머니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중매를 서서 보아스와 중매를 서서 맺어지게 만듭니다. 참 이런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자 결혼해가지고 내 아들 죽어버렸네. 오죽하면 이스라엘에서도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유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아들 줬다간 죽일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저 여자 이게 재수없는 여자인가 보다. 저 여자 완전 무서운 여자. 저 여자한테 가면 다 죽을지도 모르네. 이런 상태인데 나오미가 허락해요. 자, 네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글자 그대로 바세바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이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걸 바세바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다면 우리아의 아내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죠. 왜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을까? 여기에는 논쟁이 많은데 이거 설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아직 기회 있으면 하고. 그래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누구예요? 간음한 여인이죠. 다윗하고 대낫에 동침한 여인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 다 돌로 쳐 죽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을 살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여인을 왕의 후비로 세우고 그 여인의 아들을 최고의 아들로, 자기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최고의 아들을 세우냐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뭐냐? 간단해요. 우리가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이 여자들이 관계를 맺은 이 남자가 누구냐 이게. 이 남자가, 이 여자들이 관계를 맺은 이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래서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언약을 침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침노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쓰면 마태복음 1장에 윤리와 도덕으로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자가 들어가느냐라고 논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어떤 결론이 옛날에 나오냐 그러면은 무슨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하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다 이런 사람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감추는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다 그러는데 이건 언약입니다. 신약의 가장 처음에 첫 장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세 개라.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전부 언약에 있는 사들이에요. 이걸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볼 적에 우리는 과연 언약 가운데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언약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냐. 자, 이걸 여러분에게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설교한 것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보강을 시키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가 있었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만들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인데 이름이 세 가지죠.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세 마디의 뜻은, 법궤라고 말할 땐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있다는 뜻이고, 언약궤라고 말할 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뜻이고, 증거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증거 안에 우리가 있다, 이런 말표현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약궤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언약궤란 말이. 자, 그 성전 중심에서 언약궤를 이제 봉헌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걸청한 마음이 있었더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위해서 건축하느냐?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그러면 언약궤와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언약 안에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약궤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역대하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드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름을 두세요. 그러나 그 이름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자, 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자,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궤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징하고 봤어요. 내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언약궤가 중심인데, 솔로몬은 유일하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했습니다. 솔로몬만 언약궤를 모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고 딱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래요. 그러면 언약의 실상이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그대로 볼 적에 솔로몬이 누구예요? 글자 그대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그가 샬롬 왕이에요. 샬롬 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딱 세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에요. 두 번째 솔로몬이 샬롬 왕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 왕이에요.
이 살롬 왕의 대변하는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유일하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면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아.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 이름이 언약궤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바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법궤가 다 깨어졌습니다. 사실은 무너졌어요. 첫 언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해요. 성전 계약을 맺습니다. 돌비의 언약에서 깨어지니까 성전 계약을 맺습니다. 이 성전 계약에서 그 성전 안에 계약을 맺으면서 뭘 모셔요?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를 맺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할렐루야. 자,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할 때 자기가 새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걸 행할 때 자, 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죠? 언약의 종착지에 왔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피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딱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음에 새 언약이라고 딱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줍니다.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줘요. 그렇다면은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그 성전 중심의 핵심 뭐예요? 언약이에요. 글자 그대로 언약. 그게 언약궤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그거 누구예요? 언약궤란 얘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성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말씀도 보면은 어때요? 자, 내 이름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언약궤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여기다 놓으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기도하거들랑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우리들 너와 나와 내 자손들과 세워진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상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의 실제예요. 예수 이름이. 할렐루야. 이 법궤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언약궤는 영원히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란 이름이 언약의 실제예요. 새 언약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여자들처럼 무슨 죄를 졌더라도 그 언약에 들어가기로 힘쓸 때 그 언약의 문은 열려지는 거예요. 언약을 침투할 수 있어요. 언약을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 언약 안에 있는 사실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 더 이상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외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참 우리가요 정말 축복을 받고 그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새 언약 수다가 배웠습니다. 그 새 언약의 실제가 누구냐? 실제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죄인들이 부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언약 가운데 주신 그 아버지의 실존하시는 실제의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요, 이 이름은 천하의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누구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예수 이름은 죄를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 우리가 올거닥 알거닥 하니까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왜? 언약을 그때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언약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자체는 뭐냐? 언약을 믿고 있는데 어떤 언약이냐? 언약의 실제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 몰라도, 다는 몰라도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예수 이름이 기업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걸 알면 그것처럼 우리가 복된 게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요동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언약.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 믿음을 그대로 아브라함도 받았고 다윗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 다 받았고 우리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에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루신 언약의 실제신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